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날 영원한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지 얘들아? 업데이트된 미정이와 유정이는 다들 잘들 듣고 있지? 미정이와 유정이 좀 얘들아 많이 좀 사랑을 좀 해줘. 전도사님이 아무리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이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참여해주지 않는다면 미정이와 유정이가 잘 진행이 되지 않겠지. 그리고 전도사님이 계획 중인 것은 좀 이제 다른 유튜버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해. 물론 그만큼 전도사님이 좀 더 많은 편집을 해야겠지만은 그래도 좀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고 또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이제 우리 말씀에 집중합시다. 전도사님이 중고등학생 때나 그리고 너희가 지금 중고등학생 때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것들이 변화였어. 뭐 시대가 당연히 바뀌었으니까 너희가 공부하는 여건도 바뀌었을 것이고 공부의 시스템 그리고 여건, 환경 등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 그리고 또 사실 더 좋아진 점도 있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도사님이 뭐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야. 전도사님 때는 이랬는데 너희 때는 뭐 이렇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전도사님이 학생 때나 그리고 지금 너희 때나 아무리 뭐 학업 시스템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환경과 여건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학생으로서 늘 고민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학생의 권리라는 거야. 학생의 권리. 뭐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이나 또 어떤 그런 기싸움들이 여전히 지금이나 그때나 존재하고 있고 또 그런 사이에 또 우리가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로 좀 많은 부당함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학생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하지만 선생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생으로서의 권리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학생으로서의 먼저 의무를 다해라. 너희가 학생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어떻게 권리를 주장하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 그렇지? 뭐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뭐 지금도 그런 선생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어. 억울하면 너네도 나중에 뭐 해라? 전도사님이 늘 하는 이야기지. 억울하면 나중에 전도사 해라 하는 것처럼 억울하면 너희도 나중에 선생님 해라 라고 하는 선생님이 지금도 계실지는 모르겠어.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얘들아. 너희가 가져야 될 의무, 곧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에 너희가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 그 전에 혹시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학생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물론 이렇게 꼰대같이 이렇게 물어봐서 미안하지만은 사실 이런 생각은 너희만 하는 게 아니야. 사실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해. 의무보다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 그런 우리에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 왜 부모님께서 또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그 이유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두 분 다 모두가 사람이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또 더 많은 욕심을 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은 어떻게 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겠니? 전도사님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권리다, 우리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전도사님 사실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욕심이다 라고 전도사님은 표현하고 싶어. 말이 좋아서 학생의 권리, 말이 좋아서 인간의 권리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은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누리고 싶은 자유가 있잖아. 내가 편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들을 우리는 권리라는 포장지로 포장을 해. 인정하니 너희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욕심을 마치 권리 잘 포장되게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의무가 먼저일까? 아니면 권리가 먼저일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답은 뻔한 것 같지? 당연히 권리가 아니고 의무겠지. 그렇지? 너희도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너희도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먼저 의무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왜 그런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말 성경으로 전도사님이 읽어볼게.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이 말을 풀이하면 우리가 계속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반복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누릴 권리가 없습니까?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위대한 사도 바울, 이 위대한 사도도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주장하였고 또 자기가 지켜야 될 의무도 이야기를 했어. 하지만 바울은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누리고 또 그 권리를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도로서 해야 될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충성을 다했지. 바울 또한 자기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할 권리가 있었고 또 주님의 사도로 일할 권리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 아마 몇몇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 네가 어떻게 사도이고 또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네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지.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바울은 이 사람들이 너에게 있어서 네가 어떻게 그런 권리를 주장하고 어떤 그렇게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에 나도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짊어져야 될 의무 앞에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들을 내가 포기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변호랑은 조금은 다르지. 사도로서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 왜? 바울 자신은 자유인으로 사도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그의 삶에서 제일 먼저였기 때문이야.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바울은 총 3차례나 전도 여행을 떠났어. 이 전도 여행이 뭐 1동탄에서 2동탄으로 또 뭐 2동탄에서 뭐 가까운 뭐 수원 이렇게 간 것이 아니야. 가깝게는 동탄에서 대전 또는 멀리는 부산, 일본, 중국까지 배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다고.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여기에는 이런 특산물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저기 가면 이런 좋은 온천이 있다고 하는데 온천에 가서 내 몸을 좀
휴식을 좀 취하고 이렇게 우리가 여행 가듯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따라서 나의 편안함과 나의 만족을 따라서 내가 누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걸어도 가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또 직접 갈 수 있는 길을 일부러 빙 둘러서 가기도 했단 말이야. 충분히 편한 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무를 앞세웠어. 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무가 무엇이었길래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의무를 이야기할까?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해야 하는 일, 바울의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누려야 될 권리, 이 모든 권리들이 오히려 발목을 붙잡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어떻게 했다? 다 포기를 해버렸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의무가 아닌 권리를 선택해야겠지. 나는 학생으로 가져야 할 권리, 나는 자녀로 가져야 할 권리를 주장하겠어. 내가 학생으로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내가 부모님의 아들, 딸로서 해야 할 의무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누려야 되겠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되겠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야 되는 내가 내 필요를 먼저 채워야겠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먼저 해야겠다 라는 것이 아니지. 아마 다들 한 번 정도는 얘들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야. 정말 그럴 일 없지만은 웬일로 너희가 각자 방 청소를 한 거지. 각자가 방 청소를 하고 그리고 엄마에게 가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엄마, 나 방 청소 좀 했어. 이거 봐봐. 자, 돌아오는 엄마의 반응은 자, 첫 번째 엄마의 반응이야. 너 누구니? 우리 은규는 이런 애가 아닌데? 자, 두 번째 반응이야. 얘가 안 하던 짓을 하네. 예준아, 너 죽을 때 다 된 거 아니야? 자, 세 번째 반응. 세상에 우리 아영이가 철들었네. 철들었어. 자, 네 번째. 다비야, 너 당연히 네가 해야 될 일을 하고서 지금 칭찬받고자 생색내는 거야? 자, 이 네 가지 답 중에 몇 번째가 답일까? 아마 네 번째가 답이겠지. 많은 부모님께서 사실 이렇게 네 번째 대답으로 말씀을 하시지. 다들 착각을 해, 얘들아. 엄마가 내 방을 청소해 주시고 엄마가 내 옷을 세탁해 주시는 것들을 내가 누릴 권리라고 생각을 하지. 또한 이것은 엄마가 해야 될 의무야 라고 해. 내 얘기 똑바로 들어! 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 우리는 참 우리가 누려야 할, 또 우리가 누리고 싶은 권리에 대해서는 잘 찾아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진 변명과 가진 이유를 대지만은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누구도 이렇게 바울처럼 나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진 않는 것 같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학생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이 권리를 포기할 생각을 안 하고 또 의무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물론 전도사님도 얘들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전도사님도 여전히 지금도 전도사님도 여전히 의무와 그리고 권리를 이 두 개를 딱 저울질하면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어. 당연히 전도사님이 전도사로서
준비해야 될 뭐 설교 준비라든지 또 교회 어떤 행사 준비라든지 그리고 또 뭐 기도, 말씀, 찬양, 전도사님이 전도사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의무보다는 내가 좀 더 좀 놀고 싶은데, 내가 좀 더 편하게 있고 싶은데, 내 말씀보다는 내가 좀 더 재밌는 소설책을 읽고 싶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내가 설교 쓰기보다는 내가 좀 더 내가 보고 싶은 유튜브 채널을 좀 보고 싶고, 전도사님도 여전히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거야. 하물며 너희는 어떨까? 너희는 더 힘들겠지. 그치? 지금 여전히 훈련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하지만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생으로서, 그리고 부모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권리는 내려놓고 우리의 의무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지. 너 배고프잖아. 너 그치? 너 배고프지 않아? 야, 너 어서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이 되게 해봐. 너 그런 능력 있잖아.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인간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또 포만감을 누려야 될, 인간이 가지는 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가지고 돌을 떡덩이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는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우리의 구세주라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라고 사탄에게 말씀하셔. 만약에 아영이 앞에, 정말 굶주리고 있는 아영이 앞에 사탄이 나타난다면 아영이는 어떻게 할까? 권리, 의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 뿐만 아니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자 하셨어.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 왜? 예수님께서도 그런 누릴 권리가 있으시잖아.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 왜? 예수님의 의무는 그들의 필요만을 충족해주는, 그들의 어떤 뭐 정치적인 또는 어떤 경제적인 억압에서 해결해주는 그런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이 지켜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누구보다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예찬이 앞에, 예준아 미안, 너는 인싸에 관심이 없지. 예찬이 앞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예찬이는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권리를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 모르는 일이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아래 지실 때 만약에 인간으로서의 권리, 그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하고 또 나 좀 오래 살고 싶어하고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삶을 인간으로서 누리고 싶다라고 해서 나는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이것이 내 의무가 아니에요 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은 어느 누가 얘들아 그 젊은 나이에 죽고 싶어 하겠어. 그것도 정말 비참하고 잔인하고 처참하고 또 수치스러운 죽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 자기가 주장해야 될 권리가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이 땅에 구세주로 온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거야. 우리는 무엇에 더 우선을 둬야 될까 얘들아? 우리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닮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 우리 또한 주님처럼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무들, 나에게 주신 사명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부모님의 자녀로서, 아들로, 딸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에 먼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참 그거 쉽지가 않지 얘들아. 그치? 전도사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설교 준비해야지 라고 책상에 앉아놓고는 유튜브 보고 있어. 기도해야지 해놓고는 이번 주는 어디 놀러 갈까, 뭐 하고 놀까 라고 생각하고, 말씀 봐야지 해놓고는 말씀 보지 말고 그냥 좀 재밌는 책이나 볼까 라고 한다고. 전도사님도 그렇게 한다고. 근데 너희는 더 힘들겠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되는 거야. 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냐 의무냐 라는 이 선택 앞에서 언제나 늘 놓여 있었거든.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바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야. 아니 결국엔 십자가 지셨지 그래도. 그치? 예수님도 수많은 권리냐 아니면 자신의 의무냐 라는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셨고, 결국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시는 의무를 선택하셨다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 선택을 하는지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야. 어린아이가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항상 누구를 찾아? 엄마랑 아빠를 찾아. 근데 신기하게 엄마랑 아빠는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그걸 쉽게 해결해 주지. 애기는 막 그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이렇게 막 분리하고 싶은데 장난감 분리가 안 돼. 그래서 막 울고 막 때를 쓰고 막 고함을 치면서 막 이렇게 장난감을 손으로 분해하려고 해도 이게 분리가 안 되고, 막 이로 막 이렇게 막 입에 넣고 막 이렇게 이빨로 물어 뜯으려고 해도 이게 분리가 안 되고, 막 집어 던져도 분리가 안 되는데 이거를 엄마나 아빠는 손쉽게 하지. 왜 손쉽게 할까? 당연하지. 엄마 아빠는 할 줄 알거든. 그것을 엄마 아빠도 경험하였거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우리 주님도 우리처럼 항상 의무냐,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의무냐, 아니면 단순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냐, 이 두 가지 선택을 두시고 항상 갈림길에서 이것을 권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의무를 선택하느냐, 그곳에 놓여 있었고, 예수님 항상 자신이 짊어지셔야 될 의무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야. 우리가 점점 성장을 하고 있잖아. 전도사님이 또 최근에도 한번 이게 앨범 뒤지다가 우리 처음 갔었던 그 겨울 수련회 있지, 그 눈썰매도 타고 고기도 구워 먹고 했던 그때 보니까 우리 예빈이는 없지만 예빈이 진짜 촌스럽고, 다비는 두말 할 거 없지. 그냥 그 중에서 제일 멀쩡한 건 예준이밖에 없더라. 예준이는 변하지 않았더라. 예준이는 변하지가 않았어. 예찬이도 많이 사갔고. 근데 너희의 그런 외형뿐만 아니라 너희의 신앙도 얘들아 정말 많이 성장했어. 근데 얘들아 여기까지 성장하고 끝이 아니잖아 우리가. 그치? 계속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그렇기 위해서는 얘들아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선택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의무냐 권리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무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봐야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나, 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내가 가진 권리를 조금 더 뒤에 두고 또 포기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누구도 아니라 다비, 아영이, 은규, 예찬이, 예준이, 주원이, 지수, 진영이, 찬유리, 소율이, 그리고 누구냐, 서윤이, 다 불렀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 의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그리고 부모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의무를 선택하느냐 또는 권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 수많은 갈림길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누리고 싶은 우리의 권리들을 더 많이 선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보다는 언제나 늘 내가 원하는 것에 또 내가 하고 싶은 욕심에 충실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나의 발목을 잡으니 모든 것을 포기한다 라고 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먼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하고 의무에 다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여전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전히 내 자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어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선택하고 부르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